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어떤 부분 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차 선교여행하고 뭐 봤죠?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보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뭐 더베, 루스트라 이를 쭉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그쪽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겸해서 해야만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얘기 듣고 바울이 급하게 갈라디아서 써서 보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구원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2번 봤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뭐가 위주예요? 사도행전이 위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서신서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서신서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의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일부 발췌하고 서신서의 내용들은 그렇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거고요. 사도행전을 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혹시 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곧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잠깐 이제 볼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얼마 전에도 읽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 같이 넣어서 말씀 준비하고 진행을 해볼 테니까 필요하시면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도 요청을 좀 하십시오. 그 내용 집어넣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번 주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같이 좀 볼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거든요. 2차 선교여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 소막교회와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결정된 편지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편지 내용들이 전달되게 돼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되게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아주 어린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아마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요. 5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과 우리는 유혹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된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 내용을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회의에서의 결정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도 대단히 큰 기쁨이었겠죠. 자신이 이방인 사역으로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받는 건 그래도 뭐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더욱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건 누구예요? 15장이죠. 15장입니다. 5장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15장입니다. 어쩐지 지금 의아한 표정들을 지으시길래 15장입니다. 바로 앞장이니까요. 아마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더군다나 아주 탄탄한 구약의 지식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다 보니까 이런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나 율법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필요 없다. 이런 짐을 지울 필요 없다. 이렇게 서신이 결정된, 회의의 내용이 결정됐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를 비롯해서 이제 사도 바울 마음속엔 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늘어가니라. 예, 늘어가니라. 왜요? 날마다까지 됐어요. 예, 날마다 늘어가니라. PPT를 봤는데도 이렇게 또 뒤에 오타가 생기네요.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4절, 5절 쪽이 사실은 좀 더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겠죠? 예루살렘 총회의 서신들을 어떻게 했대요? 각 성에 다니면서 작정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이게 뭐예요? 아까 우상에게 바친 것, 피, 4가지. 그것만 지키고 율법과 할례는 굳이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서신을 각 지역 교회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16장 바로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서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요번 사도행전을 하는 중에는 그 말씀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다룰 기회는 따로 있겠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그렇게 다투고 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이죠. 그렇게 다투고 그랬다 해서 지치거나 또 쓰러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즉시로 수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걸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긴 안 나오지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여행 일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울이?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들 먼저 돌아보는 일정을 잡죠? 그죠?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선교여행 때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 길르기아 관문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말씀드렸었어요?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 수 있었다? 다소로 다소로 갈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복음 선포로 인해 세워진 지역교회들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도 어떻게 시작해요? 안디옥에서 다소를 통해서 그 큰 산맥을 지나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그 지역을 그대로 다시 가는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그리고 비시티의 안디옥을 향하는 일정을 잡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써서 보내요?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이걸 결정했으니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 아, 이 지역에 먼저 가봐야 되겠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들이 바뀌었는지 바울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여행 시작하자마자 산맥을 넘든 뭘 하든 그 지역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 서신들은 15장에 보시면 이 서신들을 전하는 역할을 신라에게 맡겨요. 유다와 신라에게. 그래서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가 이 서신들을 각 교회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앞에 15장 25절부터 27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신라를 이 일들로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된 신라는 1차 여행 때 누구 역할이었을까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느낌은 신라는 좀 젊거나 바울보다 한참 신앙적으로나 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막연하게 볼 때.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라는 굉장히 그래도 바울보다도 오히려 먼저 높은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신라는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건의에 따른 결정문을 전해들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확신할 수 있었겠죠. 아, 우리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것만 온전히 믿으면 되는구나. 할례 같은 게 필요 없구나.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이런 율법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울은 이제 더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때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을 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와의 다툼이 먼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의 본질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나바와의 분쟁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냥 어떻게 별 문제 없는 거야 이건 이러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보다도. 그리고 어려운 현실이나 주어진 상황에 빠져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의 남은 인생 전체를 같이 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를 아마 수년 전에 회심시키시고 그 지역에서 헌신하게 하시면서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 자신의 복음 선포로 회심한 젊은 청년 디모데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그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그렇게 추측을 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회심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1차 선교여행 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 지역으로 다시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5년 정도 걸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를 회심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매 바울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붙여주십니다. 사실 바울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동역자로 세울 때 어떨 것 같으세요? FM. 되게 좀 깐깐하고 걔 되게 오랫동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보고 이렇게 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때요? 디모데를 즉시 자신의 동역자. 1차 선교행에 누구라고 보면 될까요? 마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즉시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느낌 받으실 때 가끔 있으십니까? 아, 나만 하고 있나?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있으세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 내갖고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산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돌아보면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들이 있어요. 저도 문득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묵묵히 행하는 복음의 발걸음을 결코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와 동일하게 참된 복음 위에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에서 예로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내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엘리야 얘기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 상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런데 19장 14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저만 남았습니다, 주님. 저도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얘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 지체들을 많이 내게 남겨놨어.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동역할 수 있는 평생의 그 후에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의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계셨었어요.
바울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열심히 디모데를 양육하고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처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소막교회도 정말 우리가 말씀 온전한 복음 위에 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꾸준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돕는 지체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실 때가 있겠구나.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겠죠? 우리 소막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훗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가 돼요. 오죽하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뭐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따로 편지를 쓸 정도로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뭐 목회서신이라고 하지만 목회서신은 목회자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자신가요? 아니신가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를 처음 만난 바울이지만 즉시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디모데를 동참시킵니다. 근데 특이한 본문이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전에 뭘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바울에게 뭡니까?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토록 적극적으로 할례를 반대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할례를 먼저 받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더군다나 바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할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결정문까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왜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으면 문제가 돼요? 아빠가 이방인이라서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조시하면 거리낌이 될까봐. 어떤 거리낌이 될까요? 할례 받지 않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말할 때 적당하지 않다. 아, 우리랑 같이 교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할까봐 맞기도 하죠. 바울은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회당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에겐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의 본질에 해당돼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례를 받게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때로부터 조금 지나면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 지금 임자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회당에 디모데가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통과 의례처럼 그냥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서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걸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어땠어요? 갈대처럼 적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싸움이 있었지만 그 전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자신이 그토록 마음에 걸려하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유대인들로 인한 율법의 문제로 계속 마음에 근심을 하게 했는데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유대의 땅 어디를 가든 그 문서를 보여주면 율법과 할례를 행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정적으로 선교사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인데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걱정거리가 그래도 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야,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이방인 사역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큰 칭찬을 받고 있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주님께서 준비시킨 디모데까지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잘 정리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점점 더 이 지역이 흥왕되고 있는 걸 바울은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감사했겠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정말 어린 신자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믿음이 어린 지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보고 바울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짓눌려 살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심되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져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복음에 쓰임받는 존재로 산다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산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그거 아닐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 의사는 육체는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육체가 얼마나 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 값지고 고귀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느꼈을 기쁨과 감사와 환희였을 겁니다. 더베랑,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복음의 확산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 지역을 보면서 다짐했겠죠. 어떤 다짐했을까요? 야,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주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죽어가던 영혼들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더욱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비시디와 안디옥까지. 근데 정작 이런 다짐과 함께 시작된 다른 지역으로의 이방인 사역이 생각지도 못한 장벽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16장 6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복음 전파의 발권을 막으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지역을 좀 자세히 어떤 지형인지 좀 아시는 게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8절이 이 지역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시디아, 여기가 비시디아 지역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르고, 여기 루기아, 강원도,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이름이고요. 이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으로 따지면 영서지방, 영동지방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의 수도가 도청 소재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아시아 지방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울이 봤을 때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이치에 맞죠. 그럼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야, 주님께서 진짜 내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는구나.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 그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서 골로새를 통해서 에베소로 가는 그 당시에 길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 길을 어떻게 부르냐? 세바스테가도 이렇게 불러요. 세바스테가도. 그 당시에 로마에서 길을 닦아놨잖아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뭐 영화에 보면 가끔 이런 길 보셨죠? 돌로 된. 아마 이때 돌로 만든 길들이 지금도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기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골로새를 통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디옥에서 240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고, 여기가 한 240km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가는 길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어떤 방법으로?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거에 굳이 관심 갖고 팔려 그러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걸 굳이 관심 갖고 탐구하고 묵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혔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정석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당시에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기가 지금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갈 생각은 아마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에베소로 가려다 막혀서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 당시에 비잔티움이란 여기 바로 밑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전해지거든요. 이 지역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비두니아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 일행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무시아 지방. 8절에 나오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또 막았대요. 그러면 바울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길은 어디예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한 비두니아 쪽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이제 AD 300년쯤에는 니케아 공의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공의회가 열리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유익하긴 할 것 같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정식으로 채택된 지역이 니케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로 갈 수 없다면 니케아로 가려고 생각했던 바울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에요.
근데 다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의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로 가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반대쪽으로 가려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 신앙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사실은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바울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어땠어요? 분명히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라고요. 갑작스럽게 너무 모든 게 막혀버리는 상황,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느껴질 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을 누가 막았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의 일행은 누가 막았다 그래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또 다른 막힘이 나오기도 해요.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시죠? 우리가 이런 막막한 상황이 놓였을 때 어떻게 구분하세요? 신앙의 영역이든 삶의 영역이든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다 이 문도 막히고 이 문도 막히고 이 문도 다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물론 그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바울 일행처럼 바울 일행이 한번 행하는 걸 보세요. 에베소로 가려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다가 거기도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로 가요. 드로아로 가요. 바울 일행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뭐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유일한 사명이었죠. 그죠? 근데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의 수도이고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3차 여행 때 에베소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에베소를 먼저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이 당시에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나중에 누가가 이거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나중에 그걸 회상하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로 가려는 것도 막히고 저 위에 니케아로 가려는 것도 막혔던 이유가 성령님이 막으신 거구나, 이렇게 회상을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자리에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물론 바울 형이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에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디서든 어느 때든 증거할 수 있으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디에서든 감당하고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면서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안디옥에서 발걸음을 옮긴 바울 일행이 남서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히자 이제 바다가 있는 트로아로밖에 갈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며칠을 보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 바닷가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합니다.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젖과 끓이는 땅으로 쫙 보내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홍해 앞바다에 가서 막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지? 드로아에서 며칠 있었다고 나오나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 밤에 한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그 바닷가에 앉아서 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죠. 아마 이 드로아 바닷가에 앉아서 바울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부지런히 왔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되냐? 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 이런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양반이죠? 이 정도만 생각해도 저랑 아마 이렇게 막히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야, 하나님 너무하신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불평분만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악계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선교 일행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어디서 전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드로아 바닷가에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닷가에 앉아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시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골로새와 에베소성을 막으셨는지, 왜 니케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사실은 굳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선교의 발걸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간다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고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지금 비록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에 있고 나는 지금 비록 알 수 없지만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합당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바울 일행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이건 자유로움이에요. 얼마나 가벼운 멍에입니까 이게. 그분 앞에 내어드린 인생, 너무나도 가볍고 자유한 모습 아닌가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막히면 주저앉아서 울고 불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호송세월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문이 촥촥촥 열려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어때요? 그냥 신이 나서 여기저기 그냥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참견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 재단하고 기준 정해주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정죄하기도 하고 책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그리고 그 길에 있다면 이 일들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죠.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이 다소 막히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닫힌 문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평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닫힌 문 앞에 있을 때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활짝 문 앞에서는 내 힘으로 이제 전력 질주할 수 있어, 주님께 간구할 필요도 없어, 그런 상황,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이든 닫힌 문이든 열린 문이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주님께서 막으셨던, 사탄이 막았던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아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바다를 건너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다고. 여기서 보면 청하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요청이죠. 굉장히 절박한 호소였을 거예요. 어둠에 묻혀서 갈구하는 소망의 목소리가 들려진 겁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발걸음을 걷게 돼요. 여러분, 이 발걸음으로 인해서요, 드로아에서 에게를 건너가는 이 발걸음으로 인해서 이후 1500년간 이상을 유럽이 세상을 호령하는 상황이 놓이게 돼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바울은 전혀 몰랐겠죠. 이 당시엔 유럽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지역을. 여러분,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청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청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이건 초청하다, 권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있어요. 밑에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줌 할 때 그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청했다는 그 청함이 뭡니까? 권면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요청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의 환상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도와달라고 청합니까? 오히려 대적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영혼 상태는 어때요? 정말 갈급함을 우리에게 청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 우리에게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권면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그런 분이 있다라면 이제 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와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누가 이렇게 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영혼으로 그렇게 청하고 계시냐고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즉시로 마게도냐를 떠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려요. 이 얘기는 뭐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순조롭게 쫙 깔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에서 나에게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려있다라고 얘기할 때처럼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다가 열어주시니까 배편이나 바람이나 이때는 바람으로 갔잖아요. 배편이나 바람편이나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열어주시면서 이틀 만에 건너가요. 근데 나중에 3차원 때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려요. 똑같은 길이. 주님께서 완전하게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는 걸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봤을 때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야, 그 며칠 동안 이렇게 꽉 막힌 듯한, 야, 이 성경의 발걸음, 내가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떠날 때는, 야, 이제 주님께서 이 넓고 큰 문을, 복음의 전파의 큰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할 걸 요청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해주셨을 때 바울은 지난 며칠 동안 꽉 막혔다 그 마음이 아마 뻥 뚫리며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길을 떠나는 바울을 보게 되잖아요.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는 건 내 욕심일 수 있어요.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인도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있었던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어떤 계짐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막 근심하게 했어요. 닫힌 문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 무공한 짐을 이방인에게 지게 할 수 없어. 네 가지만 지키는 걸로 해. 그 편지, 그 결정문을 손에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문이 열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와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나바랑 이제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 같이 가자. 마가를 좀 데리고 가지. 안 돼. 성경에 오죽하면 그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바나바가 바울과 심히 다퉜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꽁꽁 닫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찌 성교를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무려 5년 동안 예비하고 준비시키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또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기뻤어. 그 편지를 주고 나니까 그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아시아 에베소 가서 이 복음을 더 가열차게 전파하자.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야.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울이 느끼기에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거니 열심히 따라가자.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만 가자. 그리고 쫓아가다가 드로아를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예,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가 작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포기할 만큼 중대한 일들이었었어요. 다친 분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 나가요. 그 발걸음을 쉬지 않아요. 이 상황이 막혔던 열렸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바울이에게 하나님께서 문들을 때에 맞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고 놀라운 사도였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바울은 무려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10몇 년 이상을 기다려요. 선교 나가기까지. 선교 여행에서도 돌 맞아 죽는 경험까지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을, 이 파도를 넘어가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죠. 닫힌 문 앞에서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인내하며 갔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신앙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려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굳게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다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걱정, 염려,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이 잘 되는 건 누가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청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어둠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성령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소막교의 모든 지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소망해요. 작은 일에 좋아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근본적인 신분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걸 의심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자인지 내 근본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자유하죠. 그 근원적인 평온함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막교 모든 지체가 그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주를 조금 틀어주실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열린 문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었는지, 또 문이 닫혔다고 조금만 닫힌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었는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좀 더 많고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체를 재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는지, 교만함 속에 있지 않았었는지,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일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어떤 자인지 생각해라. 너 속에 누가 임재하시는지 생각해라.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너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라. 주님께 발걸음을 내어 맡긴 자는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어 맡긴 자는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막교회 지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자녀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일을 감당해라. 모든 것을 함께하마.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서원할 것 서원하셔서 주님 말씀 주신 것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